대림 시기를 보내며 성탄 시기를 준비하는 우리들입니다. 어떻게 대림 시기와 성탄 시기를 준비하고 보낼 것인가? 이걸 세상이 우리를 보고 배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고 배워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세상이 우리를 보고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대림 시기를 보내야 되는지, 성탄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우리한테서 세상이 배워야 합니다. 고삐 신부님에게 주신 성모님의 메시지를 보면 성탄과 연말을 세상 사람처럼 보내지 말고 거룩하게 침묵 가운데 기도하며 보내라고,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어떻게 보냅니까? 신나고 즐겁게 대림과 성탄 시기를 잘 표현해주는 성가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여기 하나가 더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빼놓고 대림 시기를 보내고 예수님 없이 성탄 시기를 보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들은 말씀을 복습해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만일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느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바오로 사도께서는 죄를 지으면 성령의 불이 꺼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악한 것은 무엇이든 멀리 하십시오 하고 권고하십니다. 악한 것을 멀리 하지 않고 죄를 짓게 되면 성령의 불이 꺼집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불이 꺼지면 어두워서 보이지를 않습니다. 헤매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면 점점 식어가서 냉랭하게 됩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도 전혀 느껴지지 않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여기서 마귀가 또 한 가지 유혹하는 게 있는데요. 죄 때문에 불이 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해결하는 법은 고해성사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준비하신 귀한 성사인데 마귀가 옆에서 그럽니다. 부끄럽지 않냐? 그 뭐 고백하냐? 대신 열심히 살아라. 연옥실화에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수도자가 큰 죄를 지었는데 고해성사 보기가 두려워서 스스로 결심합니다. 그래, 정말 열심히 살아보자. 다른 수도자보다 더 열심히 살자. 그래서 그 수도원에서 그는 살아있는 성인이라고 불리웁니다. 그가 죽어서 수도원 묘지에 묻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시체가 다시 땅 위로 올라와 있는 겁니다. 다시 묻어줬는데 다시 올라와 있는 겁니다. 원장수사님이 왜 이럴까 하고 있는데 그날 밤 그가 나타나서 제가 큰 죄를 지었고 그걸 고해성사하기가 부끄러워서 열심히 사는 걸로 제가 메꾸려고 했습니다. 저는 대죄 중에 죽었습니다. 수도원 묘지에 묻힐 수 없으니 밖에 묻어주십시오. 그러면서 고백할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다른 선행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뻔한 방법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다른 방법을 찾는 게 교만입니다. 죄는 불이 꺼지게 만듭니다. 대죄는 성령의 불이 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류는 원죄로 말미암아 불이 꺼졌습니다. 불 꺼진 램프에는 아무리 기름을 많이 부어도 불이 붙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해서 기름을 채운다 하더라도 불이 꺼져 있다면
불이 다시 붙지는 않습니다. 다시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하느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꺼진 불을 두 번째 아담과 두 번째 하와로 말미암아 다시 불 붙이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하느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을 원죄 없이 잉태되도록 하셨습니다. 원죄 없다는 말은 하느님의 크신 사랑이 드러나는 말인데 오늘 가브리엘 대천사의 말을 통해서도 표현이 됩니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죄 중에는 은총을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모님을 은총이 가득한이라고 천사가 부릅니다. 이것은 이미 성모님께서 원죄를 포함한 죄가 없음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묵주기도를 바치며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하고 기도할 때 이 말은 원죄 없는 성모님을 준비하신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이라는 것도 의식하면 좋겠습니다. 죄는 이처럼 선하신 하느님을 거절하는 것이며 죄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을 꺼뜨리는 것이고 불이 꺼지면 차갑고 냉랭하게 변질된다는 것,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된다는 것, 반대로 빛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하게 모든 것을 보면서 걸어가고 사랑의 따뜻함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하느님과 함께하는 행복의 상태이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느님과 함께.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성모님의 동정 잉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걸고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젊은 여인이 아이를 가질 거라는 이걸 보면서 봐라, 이게 동정녀가 아니라 젊은 여인이다 하고 따지고 듭니다. 단어만 놓고 보면 그 사람들 말이 맞습니다. 근데 흐름을 봐야 됩니다. 지금 어떤 흐름이냐면 하느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표징이 뭐냐면 젊은 여인이 아이를 잉태할 거라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거라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애들 가졌을 때 젊은 여인 아니었습니까? 젊은 여인이 애 가지는 것은 흔해 빠진 일입니다. 그건 표징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느님이 표징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셨다면 이건 젊은 여인이라고 해석하기보다도 동정녀라고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동정녀가 잉태해야 표징이 되죠. 그게 기적이죠. 젊은 여인이 애 가지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그래서 공동번역을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번역한 것이 원래의 뜻을 잘 표현한 번역으로 보입니다. 임마누엘,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분하고 같이 있어야 비로소 빛과 함께 있기 때문에 볼 수 있고 따뜻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고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탄생은 동정녀의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어떻게 해서 아이를 가지게 되느냐? 첫 번째로 성령께서 성모님에게 내려오십니다. 성모님 혼자 아이를 가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성모님에게 내려오십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극히 높으신 분, 지극히 높으신 성부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천주 성부께서 성모님을 당신 힘으로, 당신 권능으로 덮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하느님의 아드님 성자께서 잉태되실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성모님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성모님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사랑 한가운데 계십니다. 5단짜리 묵주 보면 십자가 다음에 주님의 기도 다음에 성모송 3번. 이 성모송 3번이 뭘 의미합니까? 성부의 딸이신 성모님, 성자의 어머니이신 성모님, 성령의 정배이신 성모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성모님을 묵상하는 그 3가지 성모송이거든요. 성모님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이 성취가 됩니다. 아기 예수님을 죄 없이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게 올바른 대림 준비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사랑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미사 중에 아기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부탁드리며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